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스트레스를 가리켜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사람들마다 여러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애를 쓰곤 하는데요. 어떤 분은 술 한 잔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쇼핑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요, 주로 먹는 것으로 풀곤 했는데요. 특히 야식으로 치킨을 자주 시켜 먹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 살은요, 그냥 살이 아니라 다 스트레스로 인한 살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했던 그 행동의 결과가 도리어 우리를 더 큰 스트레스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밤마다 치킨을 시켜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은 더 찌고, 또 피부는 트러블로 망가지고, 그래서 살찌고 트러블 생긴 이 피부를 거울을 통해서 볼 때마다 뭐가 더 생겨요? 스트레스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는 여러분,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을 마실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잠시 잊혀지는 것 같죠. 그래서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찾아오는 지독한 숙취와 이 피로감은요,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갖고 싶었던, 정말 간절히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그런데 월말에 청구된 카드 영수증을 보는 순간 그 밀려오는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했던 그 모든 몸부림들은 어떤 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임시 방편일 뿐인 거죠. 순간의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파인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쌓여져 가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인생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마다의 방식을 찾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여 년 전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 역시 우리들과 똑같은 몸부림을 쳤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팠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바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인생의 목마름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 나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웅덩이를 팠을까? 여러분, 먼저 이들은요, 물질적,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 불안과
안보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었는데, 그래서 이들은요 당시 패권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 등을 찾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세속적 쾌락과 음란으로 삶의 쓸쓸함을 채우려 했었는데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장의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쾌락을 찾는 모습과 조금도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들이 처음 그것들을 잡았을 때는요 궁극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고, 그 결과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를 살아갔던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연합군으로 침공해 들어오자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요 아수르가 달려와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고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아수르는요 그 나라들을 정복한 뒤에 곧바로 군대를 돌려서 도리어 남유다까지 침공하고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불안과 재앙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요 처음에는 우리의 영혼에 궁극적인 평안과 또 해방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영혼을 더 바짝 메마르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의 염려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세상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왜 결국엔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짜 생수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외에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갈증으로 몰아넣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즘처럼 이 무더운 날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상황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너무 마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콜라나 탄산 음료만 계속해서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탄산음료 처음 한 모금 넘길 때 어떻습니까? 그 톡 쏘는 그 탄산의 이 청량감과 이 달콤함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평생에 가장 목이 심각하게 말랐던 때가 있는데요, 제가 군입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7월 5일에 입대를 했는데 가장 무더운 여름에 제가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논산에 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여러분, 미징한 물도 아니에요. 진짜 뜨거운 물을 주는 겁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그래서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쉬려고 하고 있는데 한 훈련 조교가 오더니 제가 속한 분대만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분대는 다 쉬고 있는데 저희 분대만 나와서 다른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짜증나죠? 저희가 작업을 갔던 장소가 간부식당이었는데
작업을 다 마치고 가려는 순간 수고했다고 얼음이 가득 담긴 500cc 그 컵에 콜라를 가득 부어서 주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갈증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저는 그때 그 감정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먹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행복감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때 마셨던 그 감정이 모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원해지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갈증이 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탄산음료나 자극적인 것을 찾는지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콜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콜라 안에 들어있는 당분과 이 카페인 때문에 입안은 더 텁텁해지고 목은 이전보다 훨씬 더 타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증이 나니까 또 콜라를 마시게 되고, 그러면 잠깐 시원했다가 이내 더 큰 목마름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갈증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마신 그 음료가 도리어 우리를 더욱 지독한 갈증 속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이 목마름은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부터 풀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서 해방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탄산음료처럼 자극적이고 당장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장의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으로 내 삶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심리학적 용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도닉 트레드밀, 우리말로는 쾌락의 쳇바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트레드밀이 뭐예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매일 타는 러닝머신을 말하는데, 여러분, 러닝머신 위를 아무리 땀을 흘리며 속도를 올리고 뛰어도 어떻습니까? 제자리잖아요. 바로 그 자리잖아요. 그냥 제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망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세상의 즐거움을 얻어도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인간은 곧 그 상태에 적응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심리학적 언어로 쾌락 적응이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더 큰 자극, 새로운 행복을 찾아 또다시 러닝머신 위를 미친 듯이 달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달리고 달려도 늘 목마르고 늘 제자리인 삶, 그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쾌락의 쳇바퀴를 가리켜 다른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 더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웅덩이,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부어야만 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임시 방편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간의 슬픈 단면이자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자극적인 것들과 유혹을 물리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평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확신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차세대 마을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동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아이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초등학생 가운데 어떤 아이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또 부모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 피드백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새 저희 집은요 정말 완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평소 같으면 늘 유행하는 그런 가요 듣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로는요, 집안 가득 수련회 때 불렀던 그 찬양 리스트를 스피커에 연결해 놓고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련회가 지난 며칠이 지난 이 지금까지도 집안을 애들이 거닐면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을 막 흥얼거리면서 애들이 막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 모습 가운데 있고요. 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온통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수련회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아이들과 저 사이에 늘 작은 신경전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차에 타서 찬양을 틀면 아이들이 어김없이 저한테 태클을 걸어요. 아빠, 찬양 말고 가요 틀면 안 돼요? 가요 듣고 싶어요. 기분 상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 안에서 어떤 음악을 들을지를 두고 소소한 이런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충돌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빠, 겨울 수련회 언제 가요? 또 가서 은혜 받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유흥이나 쾌락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냥 하찮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게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찾고 쇼핑을 하던 그와 같은 과거의 모습들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알파인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다. 도리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알파인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시끄럽게 다루어지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알만한 한 유명한 배우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나 또 기사로 접하면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전 국민적인 사랑, 또 인기 누리면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부러울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메시지를 비추어 보자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심리학 용어, 쾌락의 쳇바퀴, 헤도닉 트레드밀, 그와 같은 것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극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내 그 자극에 익숙해지죠. 그러면 더 강렬하고 더 크고 더 파괴적인 그 쾌락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강렬히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쾌락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더 지독한 갈증 속에 빠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무참히 무너뜨린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인생은요, 결코 목마름을 끝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 만든 그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죠. 세상의 음료를 찾아 헤매던 거물음을 멈추고 오직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은요,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작용이 나타났죠.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은요, 그 어떠한 부작용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궁극적인 갈증이 사라지고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더 갈망하고 찾는 자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어디에서 생수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고 계셨던 것이 혹시 터진 웅덩이였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터진 웅덩이 파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